로마서 1장 24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력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죄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통하여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 죄인에게서 얼마나 크나큰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진정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몸소 느끼지 못한 채 아버지여 그저 겉모양으로 신앙이 있는 채 믿음이 있는 채 하며 가식과 위선으로 살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는 자복하게 하시고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결한 물로 씻어주시사 다시 한번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다시 한번 살 길과 주님의 의와 거룩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도를 걷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 있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깨닫는 자 복 있다 하신 하나님이여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로마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1장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아버지 앞에 죄인의 모습을 섰는데 그 죄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그 죄 없게 하심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보내주실 계획을 세우신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복음, 그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어주는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데 이 복음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무엇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로마서 1장 1절에는 그렇게 실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은 무엇을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냐면 온 세상에 바울처럼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합시다. 이 말씀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유난스럽게 굴어? 아주 개독교야, 개독교. 아주 고집쟁이들 고집불탱이야. 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난리들이야? 지네들만 잘 믿으면 되지. 어느 종교가 그렇게 하나님 외에는 다 지옥 간다고 하는 데가 있어? 아주 악담을 해, 악담. 지들이나 믿지. 자유가 있는데 말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한강을 지나가고 있다가 한강에서 막 뛰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어머 어떻게 어머 어머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 아우성거리면서 저 사람 내려 어떻게 전화해서 저 사람이요 지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어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내려오지 마요 가지 마요 어떡 하면 좋아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뛰어내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막 가요. 위험을 불사하고 가요. 왜 와? 오지마 나 여기 떼내릴 거야. 안 돼요. 당신 서 있는 곳에 나도 가서 쓸래요. 절대 안 돼요. 왜 죽어요?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을 용기 있으면 살아요. 막 그러면서 찾아가요. 나 떨어지면 안 돼요. 나도 떨어질 줄 모르니까 당신 때문에 나도 떨어져. 맘대로 해.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 웃겨. 나 떨어진다니까 안 돼요. 그러고 가가지고 탁 잡아요. 일로 와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생명선 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근수근 거리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타까워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가서 손 내밀어주고 얼른 잡아 끌어서 떨어지지 못하게 해주는 것이 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둥켜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면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셨어요? 이 용기를 다시 내서 같이 삽시다. 내가 친구 되어줄게요. 그래서 그가 살았어요. 거기다 살 용기까지 생겼어요. 다시 새 삶을 시작해요. 여러분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죽는 게 뻔히 보이는데 수근수근 하는 게 맞습니까? 아 나는 관계없어. 아이고 저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 한강에 한두 명 보는 게 아니야. 아이고 내가 갈게 가. 이럴 수가 있어요?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토록 간절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그 누군가가 지금 걸로 뛰어내리기 일부 직전에 있는데 어찌 그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구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잠깐 내 목숨줄이 있어서 숨 깔딱깔딱거리는 이 생명줄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 몰라라 하며 어떻게 예수 복음 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러게 당신 생명을 놓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으면 당신에게 비난을 받으면서 내가 왜 구원에 대한 복된 소식을 이 소식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죽으면서 내가 죽으면서까지 너 살릴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록된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부끄럽지 않아요. 왜요? 살리는 복음인데요. 생명의 복음인데 어떻게 복음이 부끄러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왜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하셨으니까. 누가 날 대신해서 죽습니까? 누가 날 대신해서 값을 치러줍니까? 누가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다 떠나며 돌팔매질을 할 때 그 돌을 대신 맞아주면서 나를 감싸 안아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전해야 돼요. 특별히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느냐? 죄인들에게 전해줘야 된다. 바로 나 같은 죄인이에요. 경건치 않고 불의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만유리 여겨요. 감사해야 됨을 말고도 감사하지 않아요. 수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없는 거 하나 보면서 이래서 불평 저래서 불평 이래서 불만 저래서 불만 이 안에서 자꾸만 무엇이 시기 질투 원망 분냄이 자꾸 일어나서 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사와 기쁨과 아름다움과 존귀한 모습은 하나도 없어요. 생각은 또 허망해요. 왜 이렇게 헛된 꿈은 많이 꿔요? 쓸데없는 꿈들로 가득해요. 없어질 안개와 같은 세상에 꿈들만 꿔요. 미련하고 어두운 마음으로 가득해요. 그래서 내 안에 영광의 빛이 임해야 되는데 이 안에 어둠의 영이 가득해가지고 가득 차서 나도 몰라요. 내 마음도 몰라요. 내 뜻도 몰라요. 나도 날 몰라요. 이래가면서 자기의 수렁에 자꾸만 빠져들어가요. 이것이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출해내고 나니까 나 왜 살렸어? 나 죽여! 나 죽게 냅둬! 이 나쁜 인간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살려내고 나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가요, 또 거기다가. 나만 지혜롭고 나만 똑똑하고 나만 의롭고 아주 나만 긍정적이고 나만 잘 살아왔고 나만 바르게 산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 대한 들보는 보이고 티끌은 보이고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원망의 문제와 모든 생겨나는 문제가 나는 없어. 나는 아주 겁 없이도 살아. 다 이 사람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자식 때문이야. 친구 때문이야. 우리 교회 교우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때문이 자꾸 나와. 핑계가 나오는 거야. 핑계. 그 다음에 자꾸 하나님의 영을 새롭게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어떠한 것들을 새겨놓고 우상을 숭배하죠. 하나님이 보시기면 진짜 개탄하실 수밖에 없는 짓거리만 우리가 해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정욕대로 살아요. 아주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영생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사망의 길로 자꾸 우 하고 들어가니까 어때요? 자꾸 나도 모르는 새에 나락으로 저 음부로 떨어져요. 근데 영의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평안이 임해요. 그리고 무엇이 와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지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좌우돼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정욕대로, 인간의 속성대로, 내 몸이 따르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내 생각이 가는 대로 그저 막 살아요. 내 맘대로 하는 내 몸.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서 20절.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 더럽히는 거예요. 정욕대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데 여기서 뭐예요? 문란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추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도둑질도 해요.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시기도 하고요. 살인도 해요. 미워해가지고 미움으로 그냥 여기 가득해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계시옵소서 그래요. 두렵지도 않나 봐요. 하나님 여기 계시면 어때요? 지금? 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사실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정욕대로 살아요.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값으로 산 하나님의 영임에도 불구하고 내 영이 소생되어져야 되고 영생으로 생명으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유익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내 안에 무엇으로 가득하냐면 악마로 가득한 거예요. 악의로 가득한 거예요. 불법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죄 한 번 지으면요. 죄는요. 마약과 같아요. 도둑질을 한 번 하면 뭐 무서워요. 안 되겠어. 이렇게 돼요. 2번, 3번 해보세요.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이 죄라는 게 그래요. 한 번 질 때는 쉬워요. 2번, 3번. 여러분 남자들 바람 피는 것도 그래요. 여자들 바람 피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뭐 마음이 그러는 거지 뭐 내가 뭐 그렇다고 뭐 육신을 더럽혀서 뭘 했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가고 나면 반드시 육신도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가정이 깨지죠. 가정이 깨지는 건 뭐예요? 아내하고 남편이 깨져요. 아내하고 남편만 깨집니까? 그로 인해서 자녀들은 뭐가 돼요? 낙동강 오리알이 되죠. 결국은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육신으로 시작된 것. 결국은 무엇이에요? 사망인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아내는요.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한 죄가 있어서 찔리게끔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 다 그래요. 깨끗한 척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죄질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죄의 질이 좀 다른 거라고요. 제가 쉽게 항상 말씀하지만 파리똥은 똥이 아니냐고요. 똥이죠? 소똥만 똥이에요? 소똥은 좀 커요. 하지만 파리똥, 파리똥이 똥이네. 뭐 괜찮아. 이렇게 먹어요? 파리똥 괜찮다고 먹어요? 안 먹어요. 바로 무엇이냐? 재질의 차이지. 우리는 다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에요. 죄인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죄의 싹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죄인에게 사망의 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해서 받아야 되고 전해줘야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해야 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 뭐예요? 이 복음은 죄인들을 위해서 있는 복음이다. 죄인은 바로 누구예요? 아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우리 남편이에요? 나예요. 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우리가? 이기적이지 않으신 분. 내려야 돼. 자,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엄청 이기적이죠? 네. 저는 맛있는 게 생겼어요. 그러면 맛있는 게 생기면 정말 훌륭한 어머니는 막 자식부터 주고 막 남편부터 주잖아요. 저는 맛있는 게 생기는데 하나예요. 그러면 저 혼자 몰래 먹어요.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나만을 생각하는 게 강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잖아요. 사랑도 독차지하려고 그러잖아요. 질투하잖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관심을 가졌는데 관심이 딴 데로 가는 것 같으면 갑자기 여기서 열이 받잖아요. 시기가 생기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나도 모르게 여기서 푹 저기서 푹 생겨나는 여기 말하자면 죄의 온상지예요. 도대체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게 들어가 있는지 나도 나를 몰라. 가득 차 있어요. 가득 차 있어요. 언제 올라올지 모르는 죄성이. 그러한 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은혜로 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완전하게 옮겨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된 소식이죠. 특별히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죄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 순리대로 살지를 않아요. 어떻게 살지 않는다고요? 네, 역행하고 싶어요 애들.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뜻하고 반하고 싶어하는 게 많아요. 말로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빨리 이루어줘야 돼요. 지금요 제가 문제가 다급한 거라고요. 빨리 이루어주세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 지금 당장이라니까요. 아우 진짜 답답해 죽겠네. 아니 우리 하나님 도대체 들으시는 거 안 들으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러고 앉아있어요. 태연하게. 말로는 주님의 뜻. 그런데 주님의 뜻이에요 지금? 다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주님이 이루소서. 이렇게 바꿔야 돼요. 순리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오히려 반하는 삶을 살아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나는 죄스럽게 살겠다. 선하게 살아라 나는 악으로 가득하겠다. 사랑하라 그러면 나는 미워하겠다. 막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어요. 미운 네 살이라고 있잖아요. 미운 네 살. 애들이 그때가 제일 미운 짓을 한대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뭘 하라 그러면 갑자기 안 해. 안 먹어. 싫어. 그러니까 입에서 싫어만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뭐가 있어요? 계속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게 뭐야? 근데 이게 뭐해? 이게 뭔데? 이게 뭐야? 계속 물어봐요. 아 이거는 버드강아지야. 이게 뭐야? 버드강아지. 그러면 이거 뭐야? 나무. 그러면 이거 뭐야? 하루 종일. 그 아이가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엄마의 대꾸와 그의 변화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즐기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한테도요 은근히 그런 게 있다니까요. 숨어서. 그래서 옛날부터 애들이 머리 꼭대기 앉아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볼 때 손주들 볼 때 그걸 잘 파악하셔야지. 다 받아주면은 엄청나게 수염 뽑아놓고 머리카락 다 뽑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 순리대로 사는 것도 싫어해. 그래서 요즘에 어때요? 더 젊게 살으려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막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쫙 찌약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래요. 뭐 나름대로 또 예쁘게 곱게 늙고 싶어서 그러시긴 하겠지만 뭐든지 그 나이가 들면서 이제 세월이 가면 어느 정도는 느는 게 주름이고 또 그러다 보면은 또 이렇게 늙어가는 게 눈으로 보이고 그게 좀 싫지만 싫어도 오는 거잖아요.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가요 특히 안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못 간다고 전해라. 이게 그거예요.
순리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 여러분, 그런데요, 특별히 음행하는 마음들이 막 이 안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안센이라는 분이 말씀하기를, 어떤 말이 되냐면, 저는 참 그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도 보면 음행을 피하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죄악들은 대항을 해서 싸워야 돼. 죄하고 싸워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이길 수 있는데, 이 성적 죄악, 음욕, 이거는 싸우지 말래요. 피하래요. 그래야 이긴대요. 나는 여자들 100명 갖다 줘. 한타스를 갖다 줘봐. 트럭으로 갖다 줘봐. 나 눈 하나 깜짝하네. 진짜요? 깜짝 100번 할걸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할 게 아니라, 과신할 게 아니라 어때요? 살짝 그 길을 피하는 게 맞아요. 어쩔 때는 막 굉장히 자신을 과신하면서 막 자기가 어떻게 특별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교만 때문에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음행을 저지를 만한 그런 장소가 있으면 피하는 게 상책이죠. 음행은 피하라 그랬어요. 말씀해 보면, 고린도전서 6장 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자마다 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자기 몸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다른 것들은 죄악하고 대적하여 싸우래요. 그런데 음행만큼은 뭐 하라고요? 네? 피해요. 싸우다가 넘어가요. 예쁜 여자가 오빠 그거 아니다 이 엄마 이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하냐, 어머 웃겨 막 이러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그래서 막 이러면서 얘기하다가 보면, 아예 그러지 말고 차 한 잔 막 이러면서 넘어가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드라마 효과. 그러면 이제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은 가지도 말아야 돼요. 보지도 말아야 돼요. 내 발이 갈 곳이 정해져야 돼요. 가지 말아야 될 것 정해져야 돼. 내 손이 할 것 하지 말고 정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러한 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설이 된단 말이에요. 설이 됐을 때 내가 정말 음행,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할 만한 것, 이런 것들이 자꾸만 생길 것 같으면 피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뜻을 두고 정말 주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러한 크리스찬의 길이 또한 필요합니다. 지혜를 잘 구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기도하면서 잘 피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인데, 28절에 보면 2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하기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죄악이 들어오는 거예요. 죄. 하나님 들어오는 거 싫어하면 뭐가 들어와요? 죄악이 들어오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안 두면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딴 게 들어오는 거죠. 딴 손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냐? 29절에 한번 마음을 읽어봐요. 자,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간 하는 자요. 아우, 우리가 죄인입니다 라는 오늘 제목의 말씀을 두면, 우리에는 어떠한 자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곳에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이 있어요. 죄악된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 있어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오늘 주는 29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요? 불의. 아주 모든 부도덕한 일들, 도덕적한 거고 아주 다른 불법한 것들, 아주 이기적이고 완전히 나만을 취하는, 욕심을 취하는 그런 것들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나. 그래가지고 나 중심에, 교회도 나 중심.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교회가. 말씀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움직여야 돼. 그 다음에 또 나의 삶도 다 내 중심. 내 자녀들도 내 중심. 내 남편도 내 중심. 내 아내도 내 중심.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주인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악으로 가득한 불이에요. 불이. 불법을 취하는 것.
이기적인 행동으로 불법적인 마음을 아주 일삼음으로 부도덕한 일을 일삼는 것을 불의라 그래요. 자, 근데 그 불의가 바로 무엇이냐면 모든 죄악을 통틀어서 하는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불의가 뭐라고요? 죄악의 모든 죄질을 불의라고 해요. 뭐에 의롭지 않다. 의롭지 않은 것들은 죄악들이잖아요. 자, 죄악들인데 그중에서 무엇하다? 추악하다. 예를 들어서 남녀 간에 결혼 생활을 해요. 그런데도 서로 우리는 프라이버시는 서로 침해하지 마. 몇 시까지 들어와서 생활 딱 하면 그 이상은 얘기하지 마. 막 이렇게 하면서 합의하에 뭐 딱 써놓고 정략 결혼처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 각자의 생활에서 불결한 남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추악한 행동,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거. 또 탐욕은 뭐예요? 불의한 일을 해서라도요 물욕을 채우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발굴해도 저 사람 거 내가 뺏기만 하면 돼. 막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사기꾼 기질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들은 어때요? 이 탐욕은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 그랬어요. 욕심이 확 올라오는 거, 분릿도 올라오는 거. 하나님보다 더 뭐가 좋아요? 물질이 더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악의 마음이요 구부려서 폐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의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렇게 하면 저 사람이 좀 기분 나쁠 거야. 속을 좀 긁어놔야지. 내가 요 말을 해가지고 내 뼈 있는 말을 해가지고 저 생각이 저 심보를 내가 긁어놔야지. 이런 악감이 나한테 은근히 가서 싹 꼬여 있어요. 아예 고의적인 행동으로 딱 숨어 있어가지고 말할 때라든지 행동할 때 고의적인 게 나오는 거예요. 그 왜 학교 아이들이 조금 인격이 덜 됐을 때, 성장 덜 했을 때 학교 생활 때 좀 간혹 보는 일들이에요. 일부러 조금 못된 애들이 있어요. 질적으로. 그런 애들은요 일부러 내가 괴롭히고 싶은 한 아이의 대상이 있잖아요. 그러면요 때리는 것도 여기 뒤통수를 갖다 확 후려친다요. 그리고 갑자기 깔깔깔 내가 웃어요. 그러면 애들이 그냥 같이 웃잖아요. 그럼 그냥 놀리는 거 장난치는 것 정도로 해프닝으로 끝내려고 해요. 근데 그 안에는 죄질이 고의적으로 숨어 있어요. 저 한 대 때려줘야지 저거. 저거 맛 좀 보게 해줘야지. 저 기분 나쁘게 한번 긁어봐야지. 이런 게요 숨어 있어요. 그거 당하는 사람 없어요. 갑자기 앞에 보고 있는데 뒤통수를 맞았으니 하늘 거기다 애들 뻥 터지고요. 학교 다니기 싫죠. 요즘에 이 청소년들의 문제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왕따 소위. 이 왕따가요 이제는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회사에서도 있어요. 회사에서도요 은근히 따당하는 사람은 계속 돌려요. 이렇게 배회하게끔. 그리고 자기네끼리 수근수근거려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가 떨어져 나가라 그냥. 아유 안 보고 싶다 막 이러면서. 아니 남이가 어떻게 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 좀 용납해주면 어디가 어때서. 아주 죄질이요 고의적인 게 이 안에서 악심이 가득한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랬는데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이 마음이요 자꾸 죄질로서 올라오는데 아주 고의성이 다분해요. 탐욕스러워요. 추악이 가득해요. 아우 시기는 또 얼마나 많은지 하는지 몰라요. 요즘에 구역 예배들을 교회에서 안 드린답니다. 아니 가정에서. 이유인즉슨 누구네 집에 가가지고 가면 그 집 찻잔이 얼마짜리네. 그 집이 인테리어가 얼마가 들었네. 청소를 했네. 안 했네. 못 사네. 겉은 번질해서 잘 사는지 할 때 가봤더니 못 사네. 막 이래가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 아무 육적인 거 봤을 때 하나도 관심 두지 말아야 될 얘기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또 가만히 거기서 멈추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가니까 돌고 돌아가지고 또 이만큼 부풀어가지고 눈동중처럼 둥글둥글 가지고 퍽 하고 나한테 와요. 그럼 이제 시험이 드는 거죠. 그런 게 만들어 교회도 안 갈 거야. 근데 이제 어찌어찌 해서 구역장님이 그냥 겨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우리 교회에서 드려요. 그래가지고요 구역 그 보고에 큰 교회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다 모인 장소 교회예요. 구역 예배는 뭐예요? 물론 구역들끼리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면서 성령의 주님 새롭게 하심을 입으면서 교우 안에 교제하고 신뢰하면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데도 있지만요.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서로
가정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돌봐주고, 또 그 집에 갔는데 진짜 어려워 보이면 말없이 쌀 한 말 사다 주고, 그 다음에 정말 저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에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또 저분이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러면서 교제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구역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역예배가 뭐 자랑하기 위한 것처럼, 누구의 무슨 그 사람의 호구조사를 하고 싶은 것처럼, 삶의 가치와 저가 가지고 있는 레벨을 매기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요. 거기다 더 어이없는 거는 끼리끼리 놀려고 또 그래. 평수도 비슷할 사람끼리, 배운 학식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고향이나 또한 정말 사는 그런 지역도 같은 사람들끼리, 뭐 나이대별도 끼리, 성별도 끼리. 하나님의 말씀에 어디가 끼리끼리 모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요 가득해요. 하나님 마음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한 사람에게 무슨 단점이 생기면 그걸 갖다가 그냥 동네방네,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아는 루트는 다 동원해가지고 그냥 비방해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심히 부패한 마음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살인이에요. 여러분, 사람한테 꼭 목숨줄, 생명줄 끊어야지만 살인이 아니에요. 때로는요, 자존심. 나는 그냥 없어도 자존심 하나로 지켜왔는데 그 자존심 딱 긁어먹으면요, 그 자존심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 그래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혀가 깨물고 죽을 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정말 열심으로 살아서 성실하게 살았어.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사는데 저 사람 집이 얼마짜리네, 전세네, 사글세네, 조그마네, 어쩌네, 이 소리 들어보세요. 이거는 생명 짓밟는 것보다 더한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 시대의 악함을 좀 담지 맙시다. 육신이 썩어질 거라는 거,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아는 백성들이 어찌하여 보이는 것 가지고 사람을 자꾸만 급수를 매기고 그렇게 자꾸만 악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 두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게 우리에는 꼭 필요한 의였어요. 예수님도 왜 죽음을 당하시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아주 능한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말씀에 예언된 메시아 같기도 한데 자기가 그러니까 업신여김을 받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하나님하고 자기를 견줘본 거예요. 하나님을 시기한 거예요. 그 큰 죄가 얼마나 커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성전들을 시기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살인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 거하시는 성전이라며요. 성전을 어떻게 한 거예요? 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인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말씀에 난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어. 내가 그러기도 하지 뭐. 다 그래, 사람은. 이러라고 이 말씀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도대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추악하고 탐욕스러우며 악의와 시기, 살인, 미워하고 분쟁을 일삼으며 단체 생활에 있어서요, 생명 끊어버리는 죄예요. 이게 분쟁 일으키는 게.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만 끼면 문제가 생겨요. 그 사람만 있으면 싸움이 나요. 그 사람만 있으면 분명히 당이 생겨요. 그 사람만 있으면 꼭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 같아요.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하십니까?
화목해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주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쟁을 만들고 자꾸 찢어지고 갈라놓는 것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질들이에요. 완전히 신앙에 가지고 있는 대표의 죄악들. 그 다음에 사기를 쳐요. 사기. 그냥 자기가 남은요 싹 속이면서 아주 자신이 속이는 것에 그냥 속이는 마음이 싹 있어가지고요, 마음이 거짓된 거예요. 앞에서는 막 어쩌고 저쩌고 아주 입에 혀처럼 굴면서 속으로는 갖다가 그냥 아주 사람을 갖다가 싹 이용해 먹으면서 자기의 유익만 싹 빼먹는 사람. 마귀가 하는 짓들이죠. 이거 간교하게 다가와가지고 내 영혼을 갉아먹고 갉아가는 거. 악독, 간악한 계계를 뿌리고 있어요. 간악한 계계. 중벌이에요, 여러분. 아주 앞에서는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척하는데 막 그런 남을 도와주기를 하지만 실제 하는 저기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 중벌이죠. 그 다음에 수근수근해요. 수근수근. 여러분, 여기 수근수근은요, 진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모르게 해요. 대놓고는 안 하는데 뒤에서 뒷담하는 거예요. 수근수근 누구는 이랬대. 이런 거지. 이 사람이 이랬대. 아우 그래서 이런 거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는 거. 그런데 이거요, 독사보다 악독합니다. 독사는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을 탁 쏴버리면 그 한 사람 하나예요. 수근수근요, 저 말리 밖에서도요 수많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게 수근수근이에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연병이 돈다고 소문이 났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이 저 옆집에 그 사람은 시름시름 앓잖아. 그 연병이야. 그래가지고 죽을 병이 걸렸다네. 그래서 그 집도 다 그렇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요 갑자기 막 속속이 죽어가더래요. 나중에 원인을 보니까 병원균이 없는 거예요. 병원균이 뭔지 아세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전염병이 들어왔다. 저 사람이 전염병인데 이 사람이 좀 시름시름 앓으니까 이 집 다음에는 우리 집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러네? 증상이 갔네? 나도 이상해. 마음으로 느끼면서 자기네 마음의 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상황들이에요. 수근수근이라는 건요, 없는 사실도 기정사실화하고요, 또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놓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해가지고요 다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도미노처럼 수룩하게. 특별히 교회가 제일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킵니다. 좋은 얘기는 해도 좋아요. 나쁜 얘기 하지 않아야 돼요. 잠언서 14장 30절에 보니까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라 그랬어요. 시기하고 악독이 가득한 자는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런 죄인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러한 모습에서 떠난 자들, 진정으로 선한 자들의 모습이, 주 예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데요. 스위스의 고속도로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됐어요. 스위스에서 고속도로를 크게 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톨게이트에 있다가 어떤 행사를 하게 됐냐면 경찰들이 100번째 지나가는 톨게이트 손님, 그 손님에게는 말하자면 스위스에서는 이제 돈을 프랑이라고 하나 봐요. 그래서 1000프랑을 100번째 되는 손님에게 주기로 하자.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쫙 있다가 스탑워치로 하나, 둘, 셋 이렇게 쫙 쉬었어요. 100번째가 탁 해서 잠깐 서십시오. 경찰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쭈르륵 하고 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경찰이 탁 가가지고 선생님 축하합니다. 선생님은 오늘 고속도로 개통 이후 100번째로 통과하시는 분이 됐습니다. 자, 상금을 2000프랑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손님, 그러면은 이 고객님은, 선생님은 이 돈을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요? 무엇보다도 저는요 운전면허를 딸 겁니다.
그러니까 경관이요 깜짝 놀라가지고요 어리벙벙해가지고 이거 막 쳐다보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이 상황을 어떻게 되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부인이요 그 말을 딱 가르쳐드니만 어머 여보 무슨 말이에요 하세요 지금 도대체 경찰 아저씨 이 사람이요 술만 마시면 언제나 이렇게 횡설수설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믿지도 마세요. 뭐라 그랬다고요? 술만 마시면 횡설수설하니까 이 사람 말은 믿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경찰이 보고 있다가 귀를 후벼서 이 도대체 잘못된 말인가? 이거 상 줄라 그랬는데 이게 뭔 소린가? 그런데 옆에 저 뒤에 좌석에 있던 할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시는 할아버지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고 있다가 거 봐라. 내가 뭘 했니? 흠친타는 타고 다니는 걸 얼마 가지 못한다고 했잖아. 안 그랬냐? 그러는 거예요. 뭐라 그랬다고요? 응. 흠친타는 얼마 못 간다 그러지 않았냐? 경찰이 입이 딱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서시십시오. 그래가지고 이렇게 알아보니까 진짜로 어때요? 무면허에 음주운전에 자동차 절도를 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지나가는 행렬이었어요. 100번째 차량이. 1000프랑을 받을 수 있었던 행운의 차량이 바로 무엇이에요? 죄질이 가득하고 어떻게 아무리 선처를 하려고 해도 봐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여러 가지 죄질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으로 봐주고 아무리 선처를 해주고 아무리 상급을 주려고 해도 이 죄질을 가지고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이 복된 소식을 통하여 상 주시기 위하시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많은 죄질들 이런 것들을 없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다 받기를 원하세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운전면허를 따고 싶대요. 그 돈 가지고.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이 사람이 술만 마시면 횡설수설한대요. 이 사람한테 묻지도 말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야 그거 봐라. 그 차 훔쳐 타고 가면 얼마 못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런 거 있어요. 우리 모습이 이래요. 죄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덕지 시루떡처럼 쾌쾌 앉혀가지고요. 그냥 이러고 앉아가지고요. 그걸 또 입으로 절절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또 그 죄질이 이 마음속에 가득하냐면 30절, 3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우 어떻게 이렇게 그냥 좋은 것 빼고 나쁜 건 이렇게 많대요. 쓰레기장이 쓰레기장. 우리의 악취나는 속과 같아요. 비방해요. 공식적으로 아예 또 앞에 놓고 그냥 비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들으라는 식으로. 굉장히 악하죠. 그래서 얼굴이 펄개지게 만드는 사람. 일부러 옛날 과거 들춰내는 사람도 있어요. 동창회 가면 나타날 때 있어요. 야 너 옛날에 공부 못하더니 어떻게 지금 이렇다 이래요. 일부러. 지가 공부 좀 했다는 거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게 유치해요. 너 정말 예뻐졌다. 만나서 정말 반갑다. 이거 얼마만이니? 좋은 얘기만. 아이는 있어? 몇 년 됐어? 어디 살아? 얼마든지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대화들 있잖아요. 한다는 소리가. 야 너 공부 아직 바닥이었잖아. 야 그 끝에가 누구였더라? 너지 너 이래가면서. 공식적으로요. 아예 앞에서 면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미워하시는요. 능욕해요. 교만해요. 자랑질을 해요. 진짜 너무너무 유치하고 더러울기가 짝이 없는 일들이 이 안에서 다 나와요. 하나님을 미워하고요.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 다음에 악을 도모해요. 그냥 모든 악한 것을 지어내요.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요. 악을 지어내요. 악 지어내는데 아주 달인들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이런 재질이 있는 제가 안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여기에 아주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보면. 제가 그런 사람들 굉장히 혐오하고 싫어했기 때문에 내가 왕따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했었거든요. 제가.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두려운 얘기지만 저한테 안 맞아요. 그게. 막 다른 애 못살게 굴고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막 애들 비방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 앞에서 일부러 막 우롱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 앞에서 막 왕따 시켜가지고 갖다 내몰고 막 이런 걸 보면은요 열이 받아가지고요 몇 번 나서가지고 굉장히 엄한 꼴도 당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질들이요 우리 안에 자꾸만 나와요. 부모 거역하지요. 여러분 부모 거역하는 건 말씀해 보면 뭐예요? 신명기서 21장 18절에서 20절 보면 부모를 거역하면 돌로 쳐서 죽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극도의 악한 자로다가 굉장히 큰 죄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매한 자. 우매한 자가 뭐냐? 자기가 받은 사랑이나 긍휼에 대해서 지각이 없어요. 자기가 받은 사랑도 몰라요. 긍휼을 내가 입은 것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몰라요. 그동안 받은 것도 기억하지 않아요. 이런 우매함. 그 다음에 배약해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 깨트려버려요. 배신해요. 무정해요. 인정이 없어요. 인정사정 없어요. 무슨 인정이야. 인정 뭐 밥 먹어서? 무자비해요.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지 팔자대로 살아라 그래. 막 이래요. 그것이 만약에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있는데 이 모든 것이 32절에 보면 어떻다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굉장히 두려워요. 자,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과가 뭐라고요? 사형. 여러분 왜 우리가 사망이다 할 수밖에 없느냐면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형이라고 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사형을 언도하실 수 있는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이 땅 무고합니다. 죄의 죄를 없게 하옵소서. 내가 이 죄에 대해서 다 치렀습니다. 인정하면 그래 알았다. 너의 판결을 그대로 하라. 이렇게 공인해 주시는 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나열했던 이 수많은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이 악함이 우리 안에 하나라도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근수근거리고 있어요. 비방하고 있어요. 악을 도모하고 있어요. 받은 사랑도 몰라요. 긍휼을 받은지도 지각도 없어요. 감사치도 않아요. 우매해요. 부모 거역해요. 무정해요. 인정도 없어요. 나 힘든 것만 보이지 다른 사람 힘든 건 안 보여요. 죽거나 말거나 신경도 안 써요. 내 부모가 정말 지쳐서 들어오면은 그 부모의 지침이 보여야 되는데 내 게임 하는 것밖에 안 보여. 그러다가 과자 용돈 그런 것도 안 사놨어? 너는 죽어도 돼. 엄마니까. 난 자식이니까 베풀을 받아야 돼. 이런 이기적인 게 자녀나 가족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재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거운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죄인입니다예요. 로마서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뭐냐면 의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결국은 너의 의로운 모습은 찾기 어렵다. 너의 죄질들은 이래.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해져야만 해. 이 복음만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이야. 이 생명은 꼭 받아야 돼. 믿어야 돼. 그리고 이 생명으로 구원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며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 이 말씀의 교훈이에요.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죄절들의 이야기 나오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하면서 따지고 온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실 때 나는 뭘 그렇게 자랑하지? 난 시기에 악독, 분냄,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살인하고 또한 수근수근하며 비방하고 능욕하고 자랑하고 도모하고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악하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인데 주님의 의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받은 그 은혜를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딱 포인트가 나왔어요. 그 크신 은혜를 받고 받는 데만 익숙한 게 아니라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영광으로 그 은혜를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그죠? 부모님이 내가 어렸을 때 품에서 나에게 최선을 다해 정말 지금까지 정말 잘 보살펴 주셨으면 나는 이제 나머지 부모님 삶을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잘 공개해드림이 마땅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살리시고 죽으시면서까지도 나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 천국을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말씀 앞에 더 몸부림치고 내 마음에 악독이나 악한 마음이 탁 심중에 들어오면 아 이거 안 되지 이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양심이 왜 이래 이거. 왜 이렇게 못된 게 들어왔어. 왜 이렇게 어두운 게 들어왔어. 그러면서 어때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왜 이래 이게 왜 이래 여기 왜 이래요. 이 쓰레기를 하나님 걷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달 한 달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살자입니다. 정직한 영은 우리의 이 죄인 된 것을 먼저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구했다면 성령님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따라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의 성령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입을 열면 죄악으로 가득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긍휼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지요. 죄인에게 의로우신 주님 오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안에 오직 마음의 정욕대로 내 맘대로 사는 이것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세상 두기를 좋아하며 내 맘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나의 이 죄질 이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정결샘물에 씻고 정결하게 씻음을 얻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그 새벽 예배 이사야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3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들이 하나님 앞에 멸망의 선고가 돼요. 멸망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했던 악함, 죄악, 교만, 거만, 세상 낙, 안일, 우상 숭배, 타락 이러한 자들에게 너희 아수르여, 너희 바벨론이여, 너희 모압이여 다 멸망한도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외쳐요. 지금 우리 때가 바벨같이 먹고 살만한 때이며 TV 틀면 온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때에 삽니다. 부강한 나라, 힘 좋은 나라, 잘 먹고 잘 삽니다. 그 힘을 가지고 모든 세계를 좌락펴락합니다. 경제력이 풍부한 나라, 굉장히 강성해지지요.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우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들 이 죄인인 것이 고백되어지지 아니하고 의의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 늘 정결한 세마포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이 경고의 말씀 멸망이다. 사망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직접적인 징벌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형통한 자 되시기 위하여 오직 의의 길, 주님의 길을 가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하셨는데 우리의 육신된 모습, 사망의 모습, 정욕대로 살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 죄질로 가득한 더럽고 추악한 죄악으로 가득한 삶, 결국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은 이제 사형에 해당하는 선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정한 선고 안에 우리를 해방으로 자유로 이끄시기 위하여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정말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서 오직 우리의 죄인의 모습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얻어 새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여 아버지와 죄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함에 이룰 수 있는 정결한 자들, 거룩한 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갑니다. 의로운 모습 하나 없는 우리에게 주님 오셔서 덮어주시고 오직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셨는데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덮어주시사 아버지께서 주시는 긍휼과 의로 가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기하시는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